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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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를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악,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 이사야 53장의 핵심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핵심장이 오늘 이사야 6장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누렸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장이 오늘 이사야 6장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나 하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우시야 그 전전 왕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제 이때 와서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민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영안을 열어주셔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를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보면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려서 성전,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랍들이 거기에 모셔섰어요. 각기 6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6날개 중에 둘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둘은 가리고 또 그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 더러움, 이런 것을 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앞에는 우리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로는 납니다. 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신속하게 이제 행동하는 것이 두 날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랍들이 주님 보호자에 모셔 섰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창하여 가로되, 천국에는 24시간 그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을 이따가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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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강조점이 이 거룩하다입니다. 그래서 3번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자연 속에 나가면은 온 땅이 하나님 영광으로만 충만히 덮여 있어요. 바다를 가도 온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덮여 있고 온 자연 속에 하나님 영광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나타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잠시 보시면은 한 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제 생물들과 여기서 보시면은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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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합니다. 똑같죠, 오늘 드린 찬양이랑. 그래서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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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4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랍들이 찬송하고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내 생물이 찬송하는 이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는 것만큼 우리 깊은 데서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지만 찬양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계를 앞에서 갔을 때 적군을 무찌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사야 6장 이 말씀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이 찬양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로 인하여 우리 찬양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이 서랍들의 찬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우리는 그냥 찬양 드리는 그냥 이 찬송 요소로 모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모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연기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찬양대에서,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막 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데 그게 천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열렸으면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곳에 천사가 와요. 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보면은 이 천사가 대접에다가 찬양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계시록에처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왠지 기쁘다, 왠지 마음이 기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기쁘다, 나도 모르게 기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께서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는데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떠오르고 그냥 찬양이 막 이어지면서 찬양이 역사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한 그런 경험이 우리 각자 집에서도 찬양을 할 때 이런 경험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는 내가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함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지금 일어난 환경 속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밑에 내가 내려갈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심령이 찬양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한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8절에 나열해 주셨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 이 경건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점검해 본다면은 내가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내가 정말 계속해서 평강이 이어지는가? 내 삶이 기쁨이 넘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내 자신이 고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너무나 부정한 자를 느끼는 순간 예수님 보혈로 씻고 덮는 이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도 예수님 보혈로 덮지만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보혈,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대단한데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씻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보혈로 덮으세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덮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찬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할 때 내가 그것을 느낄 때 회개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덮고 씻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능력이 또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 있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갖고 있어도 내가 더러워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을 수 있는 은혜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배웠지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랍에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고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불이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죄가 사하여졌다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이때는 예수 보혈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 천상 회의를 하는 천상을 봤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천상에서 먼저 회의가 일어나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비밀을요 반드시 그 종에게 알리시고 나서 일을 행하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길을 만드시는 주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이요 나이지리아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나이지리아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성령께서 천상회의에서 명령을 하셨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이 곡을 만들어라. 남북이 분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이 찬양의 능력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개인에 적용되는 찬양이라고 보기에는 이 곡이 정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능력이 북한의 남북이 갈린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한국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나이지리아 사람이 작곡한 엄청난 찬양의 능력이 지금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것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천상에서 회의해서 그 종에게 보이시고 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천상 회의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람 군대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길라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으려고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이제 연합을 해서 아람 왕을 치는데 하늘의 천상회의에서는 아합이 죽는다.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천상회의에서 한 천사가 깨이는 영을 가진 천사가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아합이 이긴다. 나가서 싸워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은 천상회의를 본
미가야 선지자만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경험한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이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특별하게 이 길을 만드시는 줄을 잡고 간 나이지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천상에서 다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시험을 받을 때 천상 회의가 있었잖아요. 어전회의가 누가 욥을 시험할꼬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한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에 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느끼면서 사는 삶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받고 그 다음에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영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그 놀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한 자는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여기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모임이고, 또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르라 말하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곳에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그들을 가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아무리 비춰줘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의 상태죠.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줘도 하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어두워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심판이 완전히 확정된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됐잖아요. 이들의 상태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라는 말씀이, 성읍들이 항폐되고 거민이 없고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정폐된다. 이것은 완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되고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온 후에 이제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강팍하면은 그런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야만 깨닫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팍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강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계속 내 자아가 살아나는 거짓을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순간순간 내 자아가 올라올 때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때 다 흔들리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멸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멸망까지 다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남은 자의 구원만 있을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너무나 소수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을 때 그때는 롯 두 딸, 롯하고 3사람이죠. 맞아요? 그렇게 너무나 소수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롯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남은 자,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표한 바 될 것이나 10분의 1보다 더 적게 남아있다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거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거루터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이제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점점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 물결이 더 세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육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애통하고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통에 자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이 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나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영광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데 마지막 결론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한 번 더 우리가 다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셔서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 그 은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하는 자조차도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결론입니다. 오늘 6장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모든 삶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죄가 사해지도록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